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권 집필하면서 책자를 집필하기 위해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편 모니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아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제시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범주는 주범주고 두 번째 범주는 보조범주입니다. 즉 메인 범주와 서브 범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주가 메인 범주와 서브 범주가 바뀌면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목사님들 설교를 모니터하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갖고 설교에 있어서 범주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설교의 범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교 한 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9시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때에 맞춰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수십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걸합니다. 그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의 미문입니다.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 오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을 겁니다. 도와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회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즉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같고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그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3장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제시하는 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금과 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안진뱅이가 믿음이 전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믿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일어나서 믿음에 관련된 기적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구걸의 요소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구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 안진뱅이는 어제도 앉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앉아 있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많은 시간 동안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에서야 베드로의 눈에 띄었을까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베드로의 내용은 어제 봤던 안진뱅이, 일주일 전에 봤던 안진뱅이, 한 달 전에, 1년 전에, 그 전에도 봤던 안진뱅이를 왜 오늘에서 보았을까? 베드로는 유대인인 거로 유대인들은 때에 따라서 시절에 맞추고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백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론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이지 않고 일주일 전에도 보이지 않고 그 전에도 보이지 않던 안진뱅이가 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을까?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 온 사람들은 세계 원근각처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 그네들의 반응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네들의 반응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즉 설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력 자체가 전 세계 원근각처에서 온 사람들 그 지역만은 다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직업 또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네들이 반응은 자기 나라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설교를 들으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 실제적으로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 말, 우리 지역의 말로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내용이 끊임없이 전애들에게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내용이 그 지역말로 다 들을 때에 된 내용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 명명하셨습니다. 거두는 건 주님께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갈릴리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갈릴리 말로 설교를 할 때의 그 메시지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원근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귀회로 들어갈 때는 성령의 역사로 그네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네들을 향하여서 울림을 줄 수 있는 설교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제시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놀랍니다. 어떻게 설교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력 자체가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의 위치 자체가 지력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논리가 정연하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습으로 의아해 합니다. 그 내용을 성령께서 또 베드로를 향하여 깨달음을 주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달되어졌던 메시지에 의해서 그네들은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서 이제 어찌해야 할꼬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울림의 메시지가 전우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내용이 현상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기 계층별로 계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현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였가 하는 데 된 내용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상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 바뀌어진 모습 또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했던 베드로도 바뀌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어제도 앉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앉아 있었고 그 전에도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왜 오늘 눈에 띄느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성령의 체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니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보이고 그 안진뱅이가 내 이웃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 행동적인 의식이 바뀐 것이고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해 보였던 그를 향하여서 금과 은이 내가 너한테 줄 수는 없지만 너가 가장 필요한 것은 너가 이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힘으로도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내용은 앞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범주로서 설명하자면 서브 범주입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의 본래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의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나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있는데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 있는데 글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갑니다. 백성들이 말하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기이하지 않냐?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데 된 내용이 어떻게 개인한테 어떻게 저렇게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네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즉 우리가 베푼 권능은 개인의 경건과 권능은 사람으로부터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조상들, 선지자들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 기자들, 선지자들이 제시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많은 행한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환경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접점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끌 수 있는 데 대한 환경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할 때에 권위는 엄청난 권위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권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성도였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복음의 확장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도행전 4장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로 사도행전 3장의 설교를 마무리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장성에 관련된 주범주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께서 서브 범주와 메인 범주를 구분하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되어질 내용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논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맥락과 접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미션 아카데미에서 제가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설교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설교 패러다임,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 교회 성경 설교가 답이다 등 다양한 책으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줌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미션 아카데미의 멤버십으로 가입한 목사님들에게 이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질을 향상하여서 참으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안이 되는 설교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균 목사입니다.